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캔디에서 열리고 있는 목회자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단멸할새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하시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또 성경을 많이 집필하신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옷을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는 말로 끝이 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옷을 사울 앞에 가져다 두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당시에도 그는 청년이었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하여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교도를 전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그런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울이 되는 것을 보면서 혹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은 0.00000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유혹하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조차도 불가능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바울조차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놀랍도록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편에 있는 사울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아 선생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성경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 열정.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어. 저런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돼. 이거는 다 잘못된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등감 속에서 정죄하고 비하하지만 못마땅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언제나 즐겁게 나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또 핑계를 찾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자꾸 어떻게 할까요? 써두고 가두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리고 나를 언제나 헌신하는 기도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변화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열심히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열심히 모이던 이 교회가 이제 쫙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왜 모이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모여야 되고 모여서 뭐 합니까? 모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임을 통하여 열심히 모임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이기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또한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모여야 돼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서도 어쨌든 핍박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흩어짐은 곧 복음이 전파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기만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모였으면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갖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들의 그 관습 속에, 사고 속에 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 이방인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랍비는 이방인들을 향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으로 상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를 넘어서 다른 민족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를 깨트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핍박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지는 것은 곧 복음이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예배하고 아멘. 흩어지면 예. 자,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하고 같이 임명을 받았던, 안수를 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특히 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왕 때에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이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른 지방으로 옮기고 또 아수르 국민을 사마리아의 땅에 살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또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다음에도 사마리아인들을 다 또 빼내고 자기 국민을 사마리아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서 경멸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너희 성전에서 예배하자. 이 얘기거든요. 같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너희 필요 없어. 이렇게 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또 바사국의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점령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건축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렇게 그래서 던지는 것입니다. 자, 성전 짓는 것도까지도 방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따로 자기들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앙숙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구 앙숙이죠? 우리도 식민지를 당했던 일본하고의 앙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역사적인 일들로 인하여 감정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그 안주를 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역사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영혼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도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매년 집회를 소나타라고 집회를 계속 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부흥회를 일본에서 계속 매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0.1%인가요? 1%인가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소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철저하게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더 안 좋은 감정이었겠죠. 직접 당한 당사자들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일본을 선교한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은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원수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왜냐?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사랑이 전해집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생명이 전해집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전해지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울부짖으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콜롬보 연합교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며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던 빌립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위하여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사람이 없음을
믿고 우리도 변화의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